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나가봐요. 제 5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3장 21절에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신부는 다 우리가 했고 단장도 우리 장종수 목사님이 문을 열었어요. 히브리어로 단장이 무슨 뜻인가? 몇 가지? 5가지. 어떻게 그렇게 잘 전하시죠? 정말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앞선 분들도 계시고, 자, 앞에 일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보세요. 단장을 지금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지금 히브리어는 했으니까 헬라어로 단장이 뭐예요? 헬라어로 코스메오. 이 코스메오라는 이 말이 동사죠. 근데 정확한 뭐다? 순서대로 놓다. 한번 해봐요.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이 말이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준비하다, 장식하다, 명예를 얻다, 예배하다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조화로운 배치 또는 구조, 질서, 통치, 우주, 세상이라는 어디? 목사님 코스모스를 왜 그렇게 쓰세요? 이게 헬라어라 그래요. 코스모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네요. 뭐예요? 우주. 가을. 그것도 맞지.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저렇게 하여튼 잘 오셨어요. 코스모스 맞아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는 저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가을 남자라 가을은 저는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엄청 생각나는 계절이에요. 근데 이 코스모스 우주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단장이라 그러는데 이 왜 코스모스, 코스메오 이것이 왜 단장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먼저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먼저 질서 있게 배열하다. 질서 있게 배열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안에 질서를 딱 잡아놨는데 그것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해서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줬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어놓고 첫째 날부터 다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놓고 마지막까지 그냥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딱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아담과 교회를 표상하는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보시기 심히 좋은 걸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배우면 좀 덜 좋은 걸 내가 갖고 좋은 거를 주세요. 그 사람은 끝내 성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진짜. 아이고 정말 깜짝 놀랐지.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래 놓고 다 줘서 그거를 아담과 하와인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순서를 만물이 다 그때 받은 것처럼 만물이 다 누구 것? 너희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게 우주 안의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 머리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는 아버지가 이른 대로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노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세요. 예수님이 몸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명령 체계로 머리가 명령을 하잖아요. 깨달았지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명령을 따라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오늘 너희는 누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하여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거절하죠. 그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밑으로 심판을, 머리가 심판당하니 만물도 심판을 당하여 썩음의 종로로 타면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썩음의 종로로 타면서 만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머리가 하나님인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인 우리 때문에 썩음의 종로로 타는 이 만물들이 얼마나 고대하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 저 강물에 가서 고기가 오염된 데 살다가 죽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 회개하셔야지. 미안하다. 걔가 죽으면서 발락 나자빠져서 뭐라 그러겠어요? 주인님 제발 회복 좀 되세요. 미치겠어요. 안 들려? 나무가 썩어서 넘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산이 산의 모양으로 있지 않냐고 산사태가 나고 파키스탄은 난리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국가가 완전 비상사태가 되어버렸어요. 1,몇백 명이 막 죽어나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 홍수가 왜 그래요? 만물은 원래 사람을 섬기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불이 사람을 태우면 안 되고 물이 사람을 먹으면 안 돼. 삼키면 안 돼. 차도 가다 교통사고 나면 안 돼. 모든 지음받은 만물은 주인을 온전히 순종하게 해야 되고, 내가 물에 빠져도 물이 나를 뱉어내야 돼.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도 불이 나를 토해내야 된다고.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게. 그런데 사람들이 타 죽고 난리가 나네. 왜 그래요? 내가 머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만물도 우리를 순종하지 않냐고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자, 왜 간장이 코스메오라고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정확한 뭐대로? 오늘 공부 좀 합시다. 순서대로 놓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창세기 1장 그거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할 때 그 말 그대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혼돈, 토후, 그 다음에 공허, 보후, 그 다음에 흑암, 후세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전부 다 뭐냐면 황폐하다, 무질서하다, 없음이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땅을 지었다는 말도 없고 물을 지었다는 말도 없고 무슨 빛을 지었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바닷속에 수장되어져 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때에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뭐를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오르라 그래요. 오르 한번 해봅시다. 오르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있은 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첫째 날, 다시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또 다른 것을 창조하고, 그렇죠. 구별해내죠. 막.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아주 질서 있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순서대로 놓는 겁니다.
저 우주, 이 대우주를 창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있으라 해서 지금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 별들이요 아주 질서 있게 아주 그냥 알알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저런 행성들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행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충돌도 안 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리 배치해 준 곳에 다 그 배치하다가 헬라어로 티뎀이라는 말인데 다 배치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순서대로 다 놓고 거기서 경영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운행을 하는 거야. 가만히 안 있어. 지구도 가만히 안 있어. 달도 가만히 안 있어. 그죠? 자전공전 막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영이 온 우주가 하나도 충돌 없이 순서 있게 배열되어서 돌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단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단장이라 그러면 이 우주도 그림자겠네. 제가 여러분 엘림에 와서 여러분들 많이 설명하죠. 여러분 우주가 과학자들은 얘기를 뭐 수천억 광년을 가야 되고 이 얘기를 막 하지만 다 거짓말이야. 다 안 가본 사람들이라. 뭐라고? 다 거짓말이야. 다 추측이야. 다 믿지 마라. 책에 나왔으니까 시험 볼 때만 그거 해. 그리고 믿지 마. 안 맞아. 다. 수억 광년 갔다. 수백억 광년 갔다. 수천억 광년 갔다. 막 그 난리를 해요. 어쨌든 끊임없이 가.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아주 작은 별 하나도 충돌 하나 없이 경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어놨겠느냐? 여러분 첫째 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경영해 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경영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경영하세요. 성경은 뭐 중심으로? 성전 중심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첫째 날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을 쭉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가장 중심된 행성은 지구고 지구의 가장 중심된 곳은 어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된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된 것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고 이 우주가 그림자니까 이거 나중에 없앨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라면 어마어마한 그림자의 우주를 이렇게 아주 정성껏 만들어 놓으신 이 그림자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그냥 실제가 나타날 때 없애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들어서 무엇을 설명하시고 싶었냐?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창조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생명을 담은 말씀이 돌아다니시면서 천국을 소개하다가 3년 반 지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우리의 성찬의 양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후 하고 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 이제 첫째 날 여기가 창세기 1장 2절이었잖아. 죄로 심판받아서 여기가 이 땅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어요. 여기다가 경작하시고 싶은 거예요. 땅은 땅의 기능이 있어요. 땅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땅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창세기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밀어내버리고 거기서 땅을 끌어냅니다. 땅이 수몰되어 있어. 이건 심판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땅이죠. 애굽에 집어넣었어. 심판인 거예요. 바벨론에 집어넣었어.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세상으로 갔어. 여러분이 육적인 세상으로 갔어. 심판된 거예요. 지금 빨리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서. 그래서 땅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을 발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 세상에서 잡아 끌어낸, 우리가 땅이잖아. 우리를 끌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씨앗을 여기다가 파종해서 하나님이 경작하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농부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땅을 끌어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합을 해봅시다. 내가 창세기 1장 2절이었다. 창세기 1장 2절을 또 두 글자로 해석을 해줬으니 뭐였어요? Nothing. 미국 사람들은 nothing 그러더라고요. Nothing. 없다 이거야. 다 털렸다 이거죠. 다 털렸다라는 말도 이유가 있었죠. 과부 얘기할 때 다 털린 거야. 다 털렸어. 그래서 nothing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들어왔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싹 들어온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 자고 깨는 사이에 큰다는 거예요. 아멘. 자고 깨는 사이에 큰다는 거예요. 자는 것은 저녁이고 깨는 것은 낮이요. 밤은 죄악 중에 있고 밤은 십자가요. 부활은 아침이니 할렐루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저녁이 되는 것 십자가 지고 부활하니 첫째 날, 십자가 지고 부활하니 둘째 날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은 죽는 것은 십자가요 사는 것은 부활이니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창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으니 밤과 낮을 교차하면서 자고 깨는 사이에 커서 이렇게 자고 깨는 사이에 크잖아요. 애들 보세요. 세상에 쟤도 28년을 자고 깨더니 저렇게 컸어요. 피덩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니 자고 깨고 28년 맞냐? 난 네 나이도 모르겠다. 맞아?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됐네. 그런데 28년 동안을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영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혹시 날마다 할렐루야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런 사람 다 된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없지? 옆 사람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계십니다. 시작. 야곱이 그런 거야.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이 죄악 중에서 지내왔습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면서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다 질서 있게 배열이 완성되니까 마지막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쉬시니라. 하나님이 쉬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이루어지니라 카랄 배웠잖아요. 완성, 신부 완성.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부활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밤이 짧아지고 점점 낮이 길어져. 그래야 일을 많이 해. 밤이 긴 사람은 일을 잘 못해. 낮이 길어야. 그래서 여름에 낮이 길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다 만물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니까. 그리고 신부 단장 하는 대로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놓여져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막 생각해봐. 나는 며칠째 왔을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둘째 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강해겁 뒤에 도표도 있어. 대충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집에 가보세요. 이거 만든 지가 한 30년 됐을 거야. 이거 엄청 오래됐어요. 저거. 기가 막힌 거예요. 속에 우리가 신부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장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잖아. 너희는 새로운 뭐라? 피조물.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창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이것이 엄청난 게 아니고 이것이 어려운 창조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 창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은 저 수천억 광년을 가는 우주가 엄청 크게 보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물 위에 있는 여러분, 만물 위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본성이 뭐죠? 우리의 위치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부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주 바깥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정도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 창조는요, 창조가 간단해요.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세상에 우주 끝이 어디야? 그런데 주님은 창조할 때 어떻게 하시냐? 있으라. 너무 쉬워. 여러분, 말이 쉽지. 있으라. 시작 해봐. 시작. 있으라. 이게 왕의 명령이야. 있으라. 그러니까 별들아 있으라. 궁창아 생겨나라. 강물의 고기는 번성해라. 있으라. 바다의 고기도 있으라. 있으라니까 그냥 다 있어. 내가 고기 잡는 걸 참 무지 좋아했는데 가서 잡혀라. 그래서 다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잘 안 되더만. 왜? 죄를 지은 이보다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때 먹어요, 내가. 그래서 아직 육신덩어리는 잿덩어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투망치다가 힘든 걸 할 때 알아.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것도 한 마리 먹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창조할 때는 그렇게 쉬워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건 있으라에서 되지 않습니다. 저건 샘플이기 때문에 있으라 한 거예요.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안에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죽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묻겠어요. 말이 쉬워, 죽었다 사는 게 쉬워? 그러지? 말이 쉽지. 그럼 있으라가 쉽지. 죽었다 살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간증이라도 나사로 같은 간증이 되기는 쉽질 않아. 여러분 한번 영광을 줄 테니까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 볼게요. 무덤에 가서 썩어서 냄새 좀 풀풀 날 때까지 죽었다가 아이고 주님 나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받으며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받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어. 혹시 지금 아직도 밤인 사람 있어요? 밤. 난 지금 밤이에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밤이라는 얘기는 니쿠스라는 이 말이 그냥 밤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영적으로 뭐예요? 죄와 수치의 때라는 뜻이에요. 그 내가 밤이 되면 여러분 얼굴부터 바뀌어. 부활이면? 그치? 바뀌어.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야. 여러분 옆 사람을 봐도 이 사람 지금 밤이네 그러면 밤에는 웬만하면 그 사람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밤하고 안 댕겨. 정오 때 나가. 아주 밝은 빛일 때 그 밤을 만나면 그냥 어둠을 삼켜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낮으로 이끌어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요. 생명의 빛의 증인들이요. 깨달아지면 빨리 아멘 하세요. 네, 이게 바로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 정확한 순서대로 놓는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빛이신 생명의 빛이 들어온 때부터 이제 그 사람에게 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거 질서 없던 황폐한 nothing, 아무것도 없던 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온 때부터 그분이 머리로서 딱 좌정하면서 이 위치 선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바로 주인, 남편, 신랑으로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혼돈하거나 공허하거나 흑암이 기품에 있지 않고 그때부터 질서가 쫙 잡혀져. 이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 단장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순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언행심사가 질서가 잡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할 때 내가 순종하게 되면, 순종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이 내 안에 천국인데 이 천국이 나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치채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순종해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어찌하여 예수를 보이라 합니까? 나를 본 사람이 예수를 본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한번 우리 흉내 좀 내봐. 어찌하여 예수를 보이라 하십니까? 시작.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것입니다.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죠? 근데 순종을 안 하고 머리가 마귀가 있어. 머리가 잠깐 이 흑석동산이한테 이 잠깐 흑암의 세력한테 미혹에 끌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으로 잠깐 어둠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언행심사가 다 뭐여? 어둠이 흘러나가고, 어둠이 흘러나가. 그냥 뱀처럼 눈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애들을 깨울 때도 엄마가 만일에 지금 밤이잖아요. 그 집안 초토화됩니다. 애들 깨울 때도 예지야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거는 낮이야. 안 일어나. 지금 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사. 너 날마다 깨워야 되냐 이거사. 이러면 뭐요 예지야? 아직도 밤에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참아야 돼. 밤에는 그냥 나 죽었다라고 그냥 까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거꾸로 아내는 낮인데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것이 어디 가서 밤을 만나고 와가지고 집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문 탁 닫더니 밥 줘! 이러면 빨리 눈치채야 돼요. 저것이 밤이구나. 뭐라고? 그래서 밤에 잠 잘 자면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밥도 차려주고 딱 해서 그냥 옷도 싹 내주고 또 그러시냐고 막 그랬는데도 아직도 뭘 이런 옷을 줘? 그러면 그때는 누구 노래가 나와야 돼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밤에는 여러분 밤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시대가 밤의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해 시대야. 해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해 시대가 나한테 있어야 돼. 그래서 밤이 없어야 돼. 따라합시다. 내 속에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 나오죠?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이 사는 사람만 만나고 돌아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늘 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낮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소리만 들어도 춤춘다 그랬잖아. 막 뱃속에서도 춤을 춘다 그랬잖아. 이 사람 밤이 아니라 낮이에요. 이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어둠 속을 휘젓고 돌아다니도 음부 가운데를 휘젓고 돌아다니도 상관없어. 왜? 가는 곳이 빛이니까. 어둠이 쫙 물러가니. 야, 갑자기 오늘 신난다. 그죠? 여러분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계속 우리 속에서 가다 보면 마지막에 거기 밤이 없는 완성된 때가 와. 이걸 신부라 그래요. 칼라. 나온 길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목회자들이니까 한번 세대를 계산 잠깐 해보세요. 자, 여러분 시대를 이렇게 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아이고 어떻게 그리기도 잘 그려. 하루, 이틀, 3일. 자, 여기가 1000년, 여기도 1000년, 여기도 1000년, 여기도 1000년, 여기도 1000년, 여기도 뭔 년? 여기도 1000년. 여기 보세요. 꼭 이상하게 듣지 마. 여기 보세요. 이걸 왜 그렸냐?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7일 창조를 두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면서 6일째 돼서 나타난 게 뭐요? 6일째 돼서 나타난 게 뭐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뭐?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과정이고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결혼이 됐다는, 결혼이. 그렇죠? 그러면 창조 7일 속에 담긴 7천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한 때부터 하루 이틀, 여기 하루 이틀 3일 나흘 될 때 4천년이 지난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할 때 넷째 날에 창조되는 게 있어. 뭐요? 광명체가 창조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오르라래요. 첫째 날 있는 이 빛을 오르라 그러고, 요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광명체를 저 빛 오르 빛이 저기에 있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궁창이외 마오르라는 게 복수, 여성 복수예요. 마오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복수예요. 해달별 다 복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르는 하나님의 빛이고 마오르는 하나님의 빛을 먹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오르. 그러면 천년을 하루로 해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르의 빛이 오신 거예요. 그 오르의 빛을 믿고 먹은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가 되니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들을 하늘에 앉혔으니,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앉혀졌어요. 앉힐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로 돼버렸어요. 이미 앉힌 자예요. 영적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 12장 가면 또 다시 마귀의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받았고 그냥 3분의 1이 또 땅으로 또 곤두박질 쳐. 지금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조심해요. 그래서 요 나흘이 되고 마오르가 생겨나는 걸 교회가 마오르예요. 하나님의 빛을 먹은 사람들. 요한복음 9장 5절에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빛을 먹었으니 너희가 빛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빛이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착한 행실인 거예요. 예수의 열매. 인간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먹은 예수의 사람들에게 여기서 생산되는 그 열매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가 모르겠네. 지금 들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마오르 교회가 생겨나서 지금 약 하루 이틀 지났네. 올해가 몇 년도예요? 예? 2020? 큰일 났네. 지나가 버렸네. 이틀이 지나갔어요. 6일째 끝에 뭐가 만들어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다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왕 중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머리요, 우리가 완성된 신부의 그 신랑의 몸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요 신부 만들려고 여기 있다니까 내가 지금. 할렐루야. 요 신부. 난 신랑한테 미친 거야. 우리는 지금. 따라합시다. 여자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미친? 뭐라고? 미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 고와야 돼요. 미친? 한 번 더 물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게 미쳐 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영원전에 계시하신 그 모든 목적을 따라 신부가 완성되는 것이 지금 강림하시면 이긴 자들이 먼저 올라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환난전에 올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있고, 두증인의 부활이 있고, 천열매 부활이 있고, 이근곡식 부활이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지 못할 영계도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요. 그 신부가 어디 있냐? 사람들 가운데 있더란 말이에요. 무천년주의로 해석을 하면 오늘 얘기하면 오늘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저 밖에 사람들 가운데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실제 우주적인 그러한 장광고가 같은 완성된 정금성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누구냐? 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들이. 그래서 종들이 거기에는 밤이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을 거기를 출입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을 들락거린단 말이야. 누가? 왕들이. 누가? 종들이. 그럼 종이면 아이고 목사님만 가시는데 우리는 아예 포기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종은 목사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백성이나 이 말세는요 일반이야. 순종하는 자가 종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목사 무시하지 말고 이 제도도 하나님이 인정한 거니까. 아멘. 뭘 얘기하냐? 아무리 목사라도 주님을 순종하지 않냐면 주님이 보실 때는 종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종일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 못 갈 수가 있어요. 성도라도 갈 수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에게 머리에게 순종하는 자들. 그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를 생각하냐? 아, 6일째 끝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성되는 걸 보니까 우주적인 교회와 이것이 어디에? 6일째 끝 바로 임박해졌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말세가 되어서 지금 모든 진리가 오픈되고 있는데도 내가 졸고 자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 거야. 어찌할꼬.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어느 날 다른 기도를 하고 나면 막 그런데 기도가 나도 모르고 언제 보니까 바뀌었어. 그게 무슨 기도였냐면 내가 생각도 않는 기도가 막 나. 그게 뭐냐? 주의 몸을 보호하소서. 주의 몸을 보호하소서. 주의 몸을 보호하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주의 몸을 보호하소서. 주의 몸. 우린 알잖아. 아, 주님의 교회를 지금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상처난 주의 몸을 보호하소서.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 땅의 음부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일인데 깨달아지시면 빨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짤막한 영상을 해서 유튜브다가 올렸어요. 우리 브라이드 챔버 거기에서 편집하고 다 영상 만들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올려놨더니 3일도 안 돼갖고 1,000몇백 개로 막 올라가냐 조회수가. 근데 미국에서 밑에 자막이 왔대요. 뭐라고 하냐?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은데 올해가 지금 유대력으로 5,870 몇 년인데요. 그러면은 6일 차야 되면 아직도 엄청 남았잖아. 그죠? 이걸 설명해 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걸 듣고서 이걸 설명을 못 해낸 게 아니고 왜 빨리 내리라 그거. 왜 그러냐면 머리가 좀 돌아가는 인생들이 거기다가 해놓은 것까지 이렇게 보면 날짜 계산하겠구나. 요거 날짜 계산하겠구나. 이게 위험했어요. 그래서 빨리 내리라 그랬어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력 5,870 몇 년 올해가 그러면 여러분 6,000년 유대력으로 찰려면 아직도 엄청나게 남았네. 저는 유대력 안 믿어요. 성경에 보면 몇 년도 쭉 나온 게 아니라 무슨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나와. 무슨 왕부터 무슨 다윗 통치 몇 년, 솔로몬 통치 몇 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그러는 것을 잘 안 믿고 제가 가장 잘 믿는 건 창세기 1장에 아주 100%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난 이걸 믿는다니까. 서기도 틀리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건 이전에는 나흘이 무조건 지나갔다 하면 돼요. 유대력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어. 이미 지나갔어요. 왜? 나흘에 뭐가 생기니까? 마오르가 생기니까, 교회가 생기니까. 예수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 후로부터는 이 이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틀이 이미 지나갔어요. 서기가 틀려요. 이제 임박해졌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신랑 올 날이.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참에 우리 한판 하자. 신랑 오실 날이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종들이 깨어있질 않는 거야. 다 졸고 자느라고. 기름 준비 안 하고 등 준비 안 하고. 오늘 여기 온 분들은 다 준비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찬양하고 우리 계속 조금 더 나가도록 하십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 박수 한번 쳐보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오, 그렇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네. 문 열어놔야 되겠어. 주님 들어오시라고. 임박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8페이지 빨리 펴세요. 지금까지 이 말씀이 들리는 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 창조와 우리 안에 있는 창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봐도 이제는 달리 보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던 저 별을 보면서 여러분 밤중에 뭔 생각을 하죠? 약속을 생각해야죠. 저 별이 우리구나. 저 별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영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구나. 빛 관리, 등불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성막의 등잔을 제사장들이 날마다 조석으로 간검하라고 했던 건 내 안에 이 성령의 기름등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석으로 간검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따라서 옆 사람에게 이 성마가 진짜 또 한 번 해보세요. 이 법궤야. 주님이 속에 있으니까 법궤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 이게 불이 꺼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뭐요? 조석으로 떡 깔아주고 뭐해요? 등불 기름 채워주고 날마다 간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성소 연계로 쑥 들어가요. 이제 신랑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8페이지 코스메오의 두 번째 준비하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준비할 거라는 걸 말씀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성경을 안 보고 내가 막 간 것 같아요. 이거 성경으로 여러분 확증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빨리 펴세요.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면 성전에 관해서 나오죠. 성전. 지금 신부는 성전이요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쫙 성전을 계시록까지 뽑아줬어요. 그죠? 인정하시면 빨리 아멘하세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종말장이라 그래. 그러면 1절에서 2절은 성전에 관해서 얘기해. 근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3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구약 끝에다가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마지막 때 또 연결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계시록 6장의 그 4대 경마, 그렇죠? 거짓 선지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거 있죠.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걸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까지 쭉 얘기해. 그러면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온 다음에 그 뒤로는 전부 다 심판에 대해서 나오면서 26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라면서 나중에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서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문 앞에 이른 걸 너희가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한 이 날을 여러분도 책을 받으셨는가 모르지만 어떤 불구무리한 책이 목사님들 주소로 다 교회마다 들어간 거 받아보신 분 아멘? 안 받아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육각형 뭐 연구해가지고 동방박사 흉내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뒤져봤더니 날짜까지 나왔어요. 재림 날짜까지. 우리는 금갈대를 갖고 있으니까 금방 분별하지. 아, 이 사람 위험하네. 이 자기가 동방박사 흉내냈네. 그런데 어쨌든 페일은 하고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아. 근데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면서 다 심판받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는 게 그 뒤에 있어요. 왜 그러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 하나님의 집이 어디?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오늘 교회도 심판 받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 인생은 못 깨달아. 왜 그러냐? 노아의 홍수 때도 왜 심판을 받고 내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요 알고 심판받았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몰라보고요 구원의 주가 왔는데도 구원받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진리를 잘못 속여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냥 심판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심판받아서 찢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종들 설마 내일 오겠어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생활에 젖어 그냥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신부단장이 외치고 신랑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졸고 자는 이런 인생들, 신랑이 와서 다 채 간 다음에 그 사람은 깨어서 준비하고 신부단장 잘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다가 증인 역할 하다가 환난 전에 먼저 다 들려갔는데도 이 졸고 자는 인생들은 TV에 앉아서 누가 많이 없어졌냐 이 소리 들을 거예요. 이거 땅에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뉴스로 누가 다 올라갔디야 이 소식을 여러분 땅에서 듣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리로 깨있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쭉 남들 하는 거 다 하다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서
예배의 복, 바라크 복, 예배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중요치 않았어. 자기 인생이 더 중요했어. 여러분, 배합하지 마세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개의 삶이다. 개들아, 행악자들아 그랬어요. 개들이 잘 먹고 잘 살든지 그냥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살든지. 지금 부러워요?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때가 되면 개 장사가 온다고. 믿으면 빨리 하면 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의 신부에게는,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44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해토임하죠. 여러분, 해토임하죠. 예비하다, 준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예비하냐? 우리 첫째 시간에 뭐 했어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대. 근데 노아의 때로 가보니까 뭐를 준비했나 봤더니 방주를 준비했어. 그럼 우리가 공부했어. 방주가 뭐였어? 성전이었어. 그러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 같은데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지금 성전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믿어지면 아멘. 이거, 그리고 단체 성전, 이거 훈련하라고 엘림에 딱 떨어진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로 그렇게 증거를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면서 바로 나오는 말이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다른 때가 아니에요. 주인이 올 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있어야지 주지. 내가 먼저 먹어야지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서 주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구절들 51절까지 뭐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이 종은 엄히 두들겨 맞을 거다. 이 종들아.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누가 책망받았어요? 종들이 책망받았어요. 왜? 종들에게 먼저 내려줬거든요. 시대를 감당하라고. 그런데 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설마 오시겠어 그러면서 사방의 징조가 온 지구상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졸고 자고 있으면서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신부가 뭔지도 모르고 설계도 볼 줄 모르고 그 신랑이 오시는 길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러자면 어쩌자는 거야. 이 종들아, 매 맞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땅에서 뉴스 들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깨어있게 죄인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때에라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에 신랑이 이로다. 열 처녀가 등을 가지되 다 말씀을 가졌어. 그런데 뭐요? 다 또 졸고 잤어. 그런데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뭐요? 그래도 생명 유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다섯은 가고 다섯은 미련하여 땅에 남아서 혼인잔치의 문은 닫힌지라. 지금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만 신랑이 오실 때는 이 우주적인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모두가 다 심각해졌더라. 그래도 너무 심각하지 말 것은 아까 장 목사님 말씀했잖아. 지금이 뭐예요?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이때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해토이마죠. 방주 준비하라고. 3년 밥 먹을 거 준비하지 말고 그런 거 있으면 여기다가 갖고 와 일리. 집 팔아가지고 어디가 땅 사고 이러려면 팔아갖고 이리 가져오라고. 절대로 불 속에 들어가도 못 살아날 걸 내가 확증해 줄 거니까. 정말로 여러분 환장하는 시대예요. 이 주의 종들이 미혹받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 짐 싸갖고 가지나 피지로 가지를 않는가. 마하나임 저 또 미국에 또 거기가 성지라고 또 거기로 막 또 이사 가려고 이제 그쪽으로 하지를 않는가. 또 자기만의 또 성지라고 만들고 또 막 돈갈치 하질 않는가.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지금은.
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확증받으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가 뭐냐? 성전이다. 성전이 뭐냐? 오늘 내 성전 준비하라. 신부단장해라.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의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 나를 단장해 주는 걸,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수를 그걸 받아서 흘려내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걸 안 믿고 말씀을 안 믿고 무서워서 3년 반 동안 육신덩어리 살겄다고 왜 목배임을 받고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한 욕심은 없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잖아요. 예수님 나 살아있을 때 안 오면 죽을 거잖아. 다 육신 버릴 거잖아. 껍질 벗을 거잖아. 할례 받을 거잖아. 이 목숨 살라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진리로 목숨 걸고 양들 빨리 신부단장 시켜서 성전 건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예비할 거예요.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나 그런 말 들으면 진짜 화날라 그래. 진짜로 이렇게 너무 분명하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손으로 피라고 그런 거예요. 순서대로 쫙 나오잖아. 제가 다시 1분 동안 다시 얘기해 줄게. 성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전염병, 사망, 계시록 6장에 있는 4대 경보가 이 내인이 달리고 있어. 이런 것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막 이런 것이 있단다. 이것이 마지막 때야. 그런데 이때는 있잖아. 아무도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1.1획 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어. 그런데 있잖아. 노아의 때와 같대. 응? 다 시집가고 장거 먹고 마시고 사느라고 정신없어서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예수 안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있잖아. 너희는 그날 아무도 모르니까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으니까 있지. 너희들은 준비해. 뭘 준비할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거룩한 분이 들어와야 성전이 되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종들아 이걸 전해줘서 성전 신부단장해. 이거 안 하면 너 말 맞아. 그때에 신랑이 오다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이야. 그때 신랑이 와서 5은 까고 5은 남더라 이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퍼펙트한 거야? 마지막 때 예배하고 준비할 거 이거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거 전하려니까 죽을래도 죽으면 안 되겠어. 죽을래도 안 되겠어. 이제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딸리면 이제 이 사진 한번 찍고 갈 거예요. 이제 이거 뭐라 그랬어? 영정사진. 그래서 엘림 사람들이 이제 나 죽으면 오면 내가 이제 AI로 이렇게 만들어라 할 거야. 예지 알았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오면 뭐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 알지? 깨달아지세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준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9페이지 빨리 가보세요. 장식하다란 뜻이 있어요. 장식하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같이 막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청이라. 자, 여러분 장식하다. 단장에 그 코스메오에 뭐가 있어요? 장식하다. 데코레이션. 꾸며야 돼요. 근데 뭘로 꾸몄냐? 12보석으로 꾸몄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낮에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모두 여기를 보세요. 옆 사람이 나랑 같아 틀려?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죠? 옆 사람을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너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랑 틀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대한민국에는요,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12색깔 크레파스를 선생님들이 그거를 준비해 오라 그랬어. 왜?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조금 지혜로워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랑 틀려. 그러니까 다 틀린 걸 인정해요. 왜? 누가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생겼냐고 말하면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지은 나를 네가 뭘 할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은 거야. 색깔이 틀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성숙합니다. 제가 한마디 간증만 할게요. 짧게. 여러분 많이 들은 거죠? 예, 제가 이 진리를 알고 막 성도들에게 내가 안 되고 막 전하는데 얼마나 산상수훈이 여러분 예민합니까?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러니까 너무 선해서 막 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은혜 받죠. 왜? 진리니까.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능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얼마나 선해요. 그런데 가서 지킬 거라고 일주일 동안 가서 코를 실룩거리면서 가서 해봤지만 어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토요일 날 되면 얼굴이 시커멓고 성전을 들어오고, 그래서 목사님은 지켜서 얼굴이 하얗나 봤더니 목사도 이러고 죽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 목사는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고 막 했는데 도무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도 안 나고 3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것 같아.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혼자 실망해가지고 정주천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 자격이 없으면 차라리 그만두게 하세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성도들이. 막 그러면서 지가 안 변한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불쌍하셨던 것 같아. 그때 여러분 만났으면 여러분이 알려주셨을 텐데 어느 날 한 주일날 주님이 날 잡았어요. 저를 잡으려고. 주일 설교를 다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끝판에 이제는 다 마무리할 정도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눈을 들어보라. 무엇을 보느냐? 성령이 보게 하시니까 쫙 보이는데 많은 성도들을 보나이다. 같은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지었느니라. 와. 그래서 뭔가 알 듯 말 듯한데 다시 똑같은 음성이 내려오시기를 눈을 들어보라. 이번에 무엇을 보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같은 마음이 얼마나 있더냐? 딱 보니까 보이려니까 보이잖아. 그분이 열어주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었느니라. 또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봤더니 옷 입은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냐? 색깔이가 또 똑같아. 다 틀려.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지었느니라. 그때 이제 알만한 거야 제가. 그때 알만한 거야. 양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고 주님이 키우고 주님이 변화시키고 주님의 목적대로 하는데 주님이 색깔대로 만드는 거를 내가 한 색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막 그냥 해서 설교를 대충 어떻게 마무리 맞고 정신없이 마치고 우리 청년 차를 하나 프레스토 그때 하나 있던 걸 야 차 좀 줘라 해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세요라고 그러는데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저 내장산 뒤에 백양산 넘어가는 대로 달렸어요. 울면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막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양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내장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 내려다보는 데가 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하려고 했더니 강단에 있던 음성이 다시 왔어요. 일어서서 눈을 들어보라. 작정한 날이에요. 그날. 나 그날 자유한 날이고 엄청 혼난 날이에요. 딱 보니까 무엇을 보느냐? 많은 나무들을 보나이다. 같은 나무가 얼마나 있느냐? 없나이다. 내가 지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지었느니라. 또 눈을 들어보라 봤더니 많은 파이들이 무엇을 보느냐? 많은 파이들을 봅니다. 커피잔을 놓고 펑펑 앉아서 울었어. 생각만 해도 지금 눈물이 날라 그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 내가 윽박지르고. 주님 앞에 회개를 엄청나게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진리가 열려 모든 나무들이 다 성도들이 다 틀리게 하나님이 지어서 내가 내 목적대로 내 원대로 나를 위하여 진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났어도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영광 받도록.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자유해서 그래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래. 너는 너대로 그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새 예루살렘 성이 정금성인데 하나님의 본성이요. 거기에 꾸며졌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각 사람들이 다 연합된 도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은 그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로 넘어가서 패스오버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축되는 게 하늘 건축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의 건축이요.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급하고 할렐루야. 그래 하면서 우선 당장 막 회초리 들고 뜯어 고치려고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러다 보면요. 숟갈 들을 때면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두드려 잡으려고 그러죠. 내 색깔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땅에서 건축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와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건축 재료가 우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재능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은사가 틀리고 사명이 틀리고 다 틀려. 그런데 다 틀린데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몸, 한 성으로 건축된다라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이. 넘어갑시다. 마지막 여러분 40페이지 명예를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스로 사망당한 것을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요.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옮겨주시고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긴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보면 룻이 누구를 만나? 보아스를 만나. 기생나업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 죄의 삭스로 죽었던 우리가 감히 하늘 신랑을 만나. 우리를 어여쁘되 솔로몬 왕을 만난 술람미가 여러분 그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오늘 이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서 들어오는 단어가 좀 없어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향유 부은 마리아가 자기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발 밑으로 가서 자기의 향유를 갖다가 붓고 머리로 닦으며 눈물로 그 향유를 부은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그 풍습에 당신은 내 남편이요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신랑이란. 감히 죄인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함인데 그 이스라엘의 풍습에 향유를 예비하는 것, 시집갈 때 예비하는 것은 결혼하고 첫날 밤에 향유를 신랑의 머리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발에 떨어뜨려 주고 나머지 남은 것은 신랑이 죽으면 그 향유를 가져가서 다 장례품이에요. 그게 향품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갖다가 부은 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검지만 주님 나를 아름답게 보시오니 주여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나의 신랑이라. 실제 우리가 그 술람이 비록 검으나 할렐루야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심판받은 자로 비록 검은 자지만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내 비록 검은 자요 내 비록 어두운 자지만 주님은 나를 아름답다고 보시고 나를 이쁘게 보시고 구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그냥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냥 부자 만나면 내가 부자고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 영부인 되는 거고. 그래서 단장은 장식 꿈이다. 명예를 높여주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